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 침공한 해는 기원전 605년이죠.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대단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좋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아들 되는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17절에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악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 모양이었으니까 나라는 얼마나 더 형편없었겠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의와 불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항의조의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어떤 대답을 해 주시는가 하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유다가 잘못해서 심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유다보다 좀 더 의로운 나라를 들어서 심판해야지. 어떻게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그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나라를 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거짓된 자, 악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조국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친다는 것이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그물을 떨고서 또 여러 나라를 계속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그물로 고기 잡는 것에 비유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벌하시려면 적어도 유다보다는 나은 나라, 의로운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벌해야지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 정의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기는 했지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오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벌하려고 하는 그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14절부터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바벨론이 유다와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바다의 고기를 싹 다 잡아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질문에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대답을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루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었죠. 그 성벽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상징적으로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기다려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파수꾼은 성루에 올라가서 또 파수하는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제 경비를 쓰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실제적인 파수꾼이라면 물론 성루에 올라가서 서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이제 영적인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판에 잘 새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해주는 말을 확실하게 잘 새겨라.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달자가 그것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빨리 전달하도록 하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2절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해주는 말을 확실하게 판에 새기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판을 들고 빨리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또는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는 교만하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바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을 하박국 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지만 유다를 친 바벨론도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이 말씀이 유명한가 하면 신약 성경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히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16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하는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씀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수행하면, 선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가톨릭의 가르침이 그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고행도 하고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기지를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구원은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로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의롭게 된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그 말씀하려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결국 구원과 관련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의미로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칭의와 관련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성화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신약의 저자들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도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거룩한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벌하기 위해서 북한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나라를 벌하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하면 누구라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유다도 벌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벌하신다면, 우리나라를 어느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친다면 어느 나라를 들어서 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일단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늘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있고 핵폭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운다면 그 나라는 북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진짜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고 교회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상황에 대입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용해서, 악한 북한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치려면 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손 좀 보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북한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은 또 괜찮을까요? 북한은 더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친 바벨론도 결국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또 북한도 반드시 멸망시킬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아주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주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제가 가지고 있죠.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깨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의 의미가 그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빨리 전하라. 그것이 하박국 2장 2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도 잘 새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새기고 빨리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